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4면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곳곳으로 다니시는데 그 최종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시고 또 그곳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곳곳에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오늘 말씀 11절에도 최종 목적지와 또 위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사이에는 자연적인 경계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북쪽인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내려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려는 그 중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모여있던 이유는 그들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마을과 멀리 떨어져 격리되어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나병 환자 무리 중에서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하고 간절히 바랬던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들은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을에 가까이 계셨고 그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까이 갔다가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쫓기고 또 돌에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제사장처럼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공식적으로 또 인정받은 어떤 유명 인사도 아니었기에
그저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밖에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는 멀리 서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먼저 소리와 또 소문이 들렸으면 어떻게든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소문을 듣고 그냥 무시해 버렸다면 오늘 같은 만남도, 또 고침을 받음도, 또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소문을 목격하는 주인공이 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세우는 데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소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그러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곧 신앙 생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것에 몸과 마음이 움직이도록 반응했으면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반응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지금 자기를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들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을 부르기를 원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맴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잘하면 그것은 바로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우리의 입술이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좋은 만남 또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의사가 진찰도 안 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작정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에 10명 중 단 한 명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즉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나병 환자 10명은 제사장에 가서 모임을 보이기도 전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다 모든 병이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10명 중에 한 명,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9명은 뿔뿔이 흩어져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모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름을 부를 때에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체가 다 모여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전체 자신들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그 나병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다 나았을 때에는 흩어지기 바빴고 병을 고쳐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오히려 교회를,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 던지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려고 애쓰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보다 세상에 나가 현량에 취하고 또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불순종한 모습, 또 불경건한 삶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찾으신 이유가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그들의 배은망덕함을 꾸짖는 것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제자들을 풀어서 그들을 데려오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던 그 믿음의 소리를 마지막까지 유지했다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은 곧 구원의 주심을 확증하는 증명서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다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은 예외 없이 그들의 아픔과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더 큰 뜻은 은혜받고 고침받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한번 주님을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쳐 이 모습도 아니고 저런 모습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